우리 조용래 조쌤 이발하셨는데 어떻게 괜찮나요? 핸섬입니까? 원래 뭐 이발하기 전에도 핸섬하긴 했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따스한 교회를 다른 분들에게 주로 어떻게 소개하세요? 저는 따스한 교회 생각나면 우리 손 목사님 1년 내내 아이스 커피만 먹는 거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보통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좀 힘이 들어가는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요, 소망 교회 다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좀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뭐 이렇게 보통 말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교회의 규모하고 개인의 믿음이 비례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왠지 좀 큰 교회를 다니면 내 신앙의 크기도 좀 커 보이고 작은 교회를 다니면 왠지 좀 내 신앙도 좀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따스한 교회는 좀 큰 교회인가요? 작은 교회인가요? 지금 누가 큰 교회라고 하셨어요? 정상이신가요 이게? 근데 사실 여러분 한국 교회 일반적인 모습에 비례해 보면 따스한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80%가 100명 미만의 교회거든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량 됩니다. 우리 따스한 교회는 아이들까지 100명도 넘잖아요. 주일학교도 있잖아요. 큰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대륙별로 봤을 때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대륙이 어디죠? 대륙별로 봤을 때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유럽이요? 아까 일부에도 유럽 나왔는데 맞아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예. 오늘 김밥 2줄 드세요. 김밥 2줄. 네.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 그러면 뭔가 복음의 불모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의 반이 크리스천입니다. 재밌는 게 여러분 아시아 인구가 40억 정도 되는데 아시아에서는 기독교인이 4억이 안 돼요. 근데 아프리카가 한 13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한 6억 9천만 명 정도가 크리스천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한 2050년이 되면 한 12억 정도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 예상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기독교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한때는 전 세계적으로 신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10개 교회 가운데 6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50개 교회 가운데 23개가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좀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도 없고 이렇게 급몰락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이후부터 매년 20만 명씩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5년까지 한 500만 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성장하고 이렇게 급몰락하는 교회도 없고, 여러분 일본 교회만 하더라도 일본에는 한 300명 정도 모이면 정말 초대형 교회입니다. 일본 교회는 대다수가 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조그만 교회인데, 근데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서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에게 혹시 당신들이 앞으로 어떤 종교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교를 가지기 원합니까? 70% 이상이 기독교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교회이지만 진짜 교회다운 교회, 한 가족 같은 교회, 그 다음에 일본의 양심과 상식과 역사식을 겸비한 교회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평가가 이렇게 신앙인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역사의식도 없고 회개할 줄들 모르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지만 세상에 나오면 좀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하고 일본 교회하고 굉장히 좀 극명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큰 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큰 백성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큰 백성이라고 부르냐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그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의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생각이 안 바뀌고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10명, 20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자들이 그 안에 있다면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큰 교회인 거예요. 우리 따스한 교회는 큰 교회 맞죠? 예. 너무 교만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혹시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오니까 우리 이렇게 일부 때도 이렇게 서로 향해서 이렇게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늘 서먹하죠. 여러분 다음부터 좀 이렇게 찬양만 하지 마시고 좀 돌아다니면서 동성들은 좀 껴안아 주시고 이성들하고 악수도 좀 하시고 그 찬양 한 3번 부르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간절히 늘 소망하는 거는 진짜 가족들은 그 노래 안 부르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그 노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을 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크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이 내리는 판단하고요, 이 하나님이 내리는 판단은 굉장히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한국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갖고요, 신앙 안에서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요, 금방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이런 걸 묻지 않고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게 되면 교회 안에 와도요 금방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금방 중직자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논리,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 세상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롭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롭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좀 지혜롭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지혜롭다 아는 게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좀 지식이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통 우리가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보실 때 우리 따스한 교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다 속으로 저요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서 보통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비책, 기가 막힌 아이디어 뭐 이런 걸 내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지혜롭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조폭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 안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안에서도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겠죠. 조폭들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인정받겠습니까? 보다 많은 것들을 갈취함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그 안에서는 진짜 지혜롭다라고 아마 인정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인문학자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그 나치의 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나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 이거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했을 때 그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운전을 하다가도 로드킬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죽였던 가해자들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보통 나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나서도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그 나치들이 유대인을 발각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안 죽이죠. 어떻게 합니까? 기차에 태워서 수용소로 끌고 옵니다. 그럼 수용소에 오자마자 바로 죽이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수용소에 끌고 오게 되면요, 일단 유대인들을 발가벗깁니다. 독일군 병사들은 복장을 입고 있고 유대인들은 발가벗겨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평상시 같으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양식을 던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상시 같으면 전혀 입도 되지 않았을 텐데 일주일 굶겼잖아요. 정말 그걸 조금이라도 더 먹겠다고 아비규환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독일 병사들은요, 유대인들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점점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치의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먼저 비인간화시키는 거죠.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죽였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럼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15년 전에 그 대한민국의 구제역이 막 돌 때 한 250만 마리의 살아있는 짐승을 생매장했습니다. 돼지 막 트럭에 이렇게 싣고 가갖고 땅을 막 판 다음에 살아있는 돼지를 그냥 생매장했잖아요. 그렇게 죽임당한 짐승이 250만 마리 정도 됐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그런 식으로 죽이는 걸 우리가 동영상으로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정말 전국적으로 공분이 막 일어나겠죠.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 250만 마리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 촛불 집회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짐승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목숨 값하고 이 짐승이라는 존재의 어떤 목숨 값하고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는 유대인들을 먼저 짐승화, 즉 비인간화시키고 나서 그들을 죽여요. 그럼 사람을 죽였다는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걸 이제 나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또 여러분 일제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국사를 배우다 보면 독립운동했던 많은 사람들도 보게 되지만 여러분 실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정말 소수 중에 소수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본의 지배를 당연시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시키는 대로 굉장히 열심히 협력하고 연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징병,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일제가 징병과 징용을 지시했을 때 찬미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일본이 식민 지배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본이 식민지 여성들을 정신대로 20만 명을 끌고 갔는데 그 가운데 조선 여인이 18만 명이었습니다. 90%를 조선에서 데려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 입장에서 정말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징병과 징용과 정신대를 모집할 때 연사로 일했던 사람들 가운데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들이 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을 동원해갖고 징병이나 징용이나 정신대 모집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이 황당한 것 가운데 하나, 이걸 이제 일제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그러면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조선의 많은 사람들은요 순응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뭐 징병이나 징용을 지시했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더 열심을 다해 갖고 충성하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일본이 각 민족을 다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번 내지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1등 국민이고요. 우리 조선 사람들을 2등 국민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중국 사람은 3등 국민, 몽골 사람은 4등 국민, 동남아 사람들은 5등 국민, 이런 식으로 각 민족을 등급화시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등 국민인 조선 사람들은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일본 내지인들과 똑같은 1등 국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일제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순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40년에 일본이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창씨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창씨개명 그러면 강제로 우리 이름을 바꾸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창씨개명을 허락했을 때 내걸었던 명분이 그겁니다. 이제 조선 사람들은 곧 일본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창시교회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일본 천황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2등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1등 국민처럼 대해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배하는 자의 논리에 스스로 순응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그 집단 안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또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처럼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아니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극대화하는 어떤 아이디어나 비책을 내는 사람을 보통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거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또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않았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죽임당한 예수를 다시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요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지? 우리가 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보면서 너무 황당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가장 베스트가 바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수백 년 동안 기도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않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은요 비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인 것도 모르다 보니까 환영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이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을 늘 부끄럽게 만들고 우습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의 걸음을 내디뎠던 존재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2026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들입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700년 이상 5대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제국의 지배를 받거든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 바벨론을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가 무찌릅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또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아요. 이 페르시아를 주전 331년에 헬라 제국이 무찌릅니다. 이때부터 또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그 헬라를 무찌른 나라가 로마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전 722년부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에 의해서 700년 이상 식민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뭐겠어요? 해방과 독립인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들의 힘으로 해방과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여요. 자,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를 상상해내기 시작합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해방시켜 줄,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황제 같은 메시아를 꿈꾸게 돼요. 이거는 성경에 근거한 생각이 아니고 자기들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만 되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모든 제국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세계 만방에 우뚝 서갖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누구의 재현일 거라고 생각했냐면 다윗.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사실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큰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시기가 있죠. 언제예요? 다윗 솔로몬 시대예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 전쟁했던 사람인데요. 연전연승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다윗 때 주변의 모든 나라로부터 다 조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종주가 되고 주변 나라들이 다 봉신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욕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제2의 다윗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들어가서 로마 군단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세계 만방에 우뚝 세울 것,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고 자기 욕망으로 만들어낸 메시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12 제자들도요,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과 똑같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금을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부모 가족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중요한 이유와 동기가 뭐냐면 제자들도 예수가 그런 메시아일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자기들끼리 무슨 주제로 백분 토론을 했죠? 누가 더 크냐? 여러분 누가 더 크냐라는 말은 제자들 사이에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 사이에 서열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시면 로마 8군단을 무찌르시고 예수가 천하만국을 호령하는 황제가 될 거라고 기대한 거거든요. 예수가 황제가 되는 순간 제자들 사이에 서열이 너무 중요하겠죠. 서열 1위 너 메소포타미아 다스려라. 서열 2위 너 이집트 다스려라. 3위 아람 다스려라.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서열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는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와서 뭐 합니까? 자리 청탁하잖아요. 당신이 황제로 등극하실 때 우리 한 사람은 우의정에 앉혀달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좌회정에 앉혀달라고 그러고, 더 놀라운 거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자리 청탁하는 게 아니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여기 엄마가 왔다는 말은 뭐냐면 제자들의 가족들도 다 그런 욕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앞서 걸어가시고 제자들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예수가 따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긴 따라가요. 예수를 왜 따라갑니까? 예수 열심히 따르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권력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수 열심히 따르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수 열심히 따르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명예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따름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권력, 부귀영화, 명예예요.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을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도구와 수단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따른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이것을 얻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자 한 명은 돈을 받고 예수를 판 거고, 제자 한 명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고, 대부분의 제자들도 예수를 떠나게 된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죠.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가 따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이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된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구원을 제공해주는 다른 존재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거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게 목표인 거고요, 예수는 도구와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에서 2장에 가보면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인이 있고요, 청년 단계의 신앙인이 있고 어른 단계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청년 단계의 신앙인은요, 자기 1인분의 신앙생활은 할 수 있는데 누구를 도울 만한 역량은 안 돼요. 어른 단계의 신앙인은 자기 1인분의 신앙도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또 신앙 안에서 도울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현실 교회 안에는 이 세 그룹이 다 있겠죠.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거든요. 자기 필요 충족적, 이게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뭐 6살, 7살 이런 아이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갓난아이 있죠. 갓난아이. 아마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이는 없죠. 애가 막 너무 배고파하고 새벽 3시에 눈을 떴어요. 막 울어요. 자기에게 모유나 분유를 먹여야 될 부모님 너무 피곤해 하십니다. 지금 입 벌리고 막 자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배는 너무 고픈데 우리 부모님 너무 피곤해 하시고, 근데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4배 채우려고 부모님 깨우는 건 이건 자녀의 도리가 아니지. 어머니 아버지 일어나실 때까지만 참자, 이렇게 기다리는 아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아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피곤한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요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내가 기저귀 축축하면 엄마 아빠 상황을 고려합니까? 내 필요가 중요한 거지. 근데 뭐 갓난아이가 그렇게 하는 건 하나도 밉지가 않죠. 왜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걸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 단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긴 맺죠. 왜 맺습니까? 자기 때문에 맺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맺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인 거예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뭔가를 요청할 때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 냉담해집니다. 이게 이제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철든다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어린아이 단계에 있던 사람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른 단계 신앙인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단계 신앙인들을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신앙이 굉장히 뜨거워 보여요. 왜요? 뭐 달라고 하는 게 많거든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저는 어린아이 신앙 단계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게 이제 우리 할머니 신앙이잖아요. 이건 제 평가예요. 우리 할머니 때에 비해서 저희 어머니 세대의 신앙은 조금 하향 평준화된 것 같고, 또 저희 어머니 때에 비해서 저희 세대의 신앙도 조금 하향 평준화된 것 같고, 또 저 세대의 신앙에 비해서 자녀들의 세대는 또 하향 평준화된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좀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제 평가인데, 그래서 여러분 여러 교회를 제가 다녀보면 지금의 한 50대 이상 신앙인들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라도 좀 하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신앙인들을 만나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 돼버렸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죠. 굉장히 습관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뭐 인맥을 쌓으려고 하기도 하고, 혹여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사후 보험 드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한번 다해보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수능 기도회거든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또 수능 기도회 얼마나 미신적으로 합니까? 애들 7시 시작하면 같이 기도회 시작했다가 애들 쉬는 시간에 함께 쉬었다가,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교인들 관심 없어요. 자기 필요를 채우는 거에는 목숨을 걸죠.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수백 년 동안 사모했던 메시아가 정작 왔는데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않고 심지어 죽여버리게 되었는가? 여러분, 성경 예언서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모스 8장에 말하는 말씀의 기근, 황폐해지는 거죠. 이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전화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도 운동이나 뭐 그 옛날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의 집회 현장 가보시게 되면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 넘어뜨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넘어뜨리고 대굴대굴 구르게 만들면서 괴성 질러대게 만들고, 그러면 이쪽에서 막 성령이 역사했다고 막 박수를 쳐요. 여러분, 혹시 1970년대 현신의 권사라고 아십니까? 2000년 초반에 김계하 원장, 이재록, 정명석,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에게 속아 넘어갔던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 자기 필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병 고쳐준다고 하니까. 근데 보면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인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다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 여러분, 멀쩡히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게 성령의 역사랑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의 소리를 내게 만들고 미친 듯이 발작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성령의 역사랑 뭔 상관이 있어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을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이타적인 존재로 바꿔내는 게 성령의 역사인 거고,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 챙기는 것만 혈안되어 있던 인간이 정직한 존재로 변화되는 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 거지. 우리는 종교적으로 뭔가 놀라운 일만 일어나게 되면 죄다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거든요. 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 겁니까?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니까. 왜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된 겁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마음문을 열고 내가 비록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위험해집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 순간 여기서 딱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보통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자기가 하나님 상을 만들어내요. 이거 진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섬겨요. 이게 여러분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지게 되면요, 사실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오랜 세월 동안 섬기다 보면 이걸 진짜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진짜가 돼버려요. 그러다 어쩐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내가 그동안 내가 만들고 내가 섬겼던 사실은 가짜인데 이걸 진짜라고 확신하게 되면 요것에 근거해서 진짜를 가짜라고 규정합니다. 사실은 가짜 때문에 진짜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가짜에 대한 집착 때문에 진짜를 거부한 건데 스스로는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게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진짜 이름으로 가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얼마나 역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은요 안티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이교도들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죽였습니까? 아니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이런 역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수백 년 동안 그 존재를 기다려왔는데, 근데 자기들의 욕망으로 만든 이상한 메시아 상으로 인해서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도 못하고 죽여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2000년 전에만 존재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중요한 동기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욕망이 그 중심에 탁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분명히 제가 확신하건대 100년, 200년 후에 미래 세대는요 21세기 한국교회를 분명히 그렇게 진단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몬을 숭배했던 종교. 성경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속의 가치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망도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몬도 숭배하는 길을 다 열어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성찰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한 것인가? 이런 자기 성찰이 없으면요 왜곡된 것들이 계속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행위가 우리에게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지금의 신앙을 끊임없이 성찰해야죠. 도대체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게 된 것인지, 정말 성경 말씀에 대한 처절한 공부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들어오게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파편적으로 주입되었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진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 그대로가 맞는 건지 끊임없이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리석은 행위가 우리에게 제2, 제3의 모습으로 계속 재현될 위험성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 있는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내렸던 마지막 판단이 저런 인간은 죽여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힘을 합쳐서 저런 인간은 죽여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세상의 마지막 판단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세상의 판단을 뒤집어 엎으신 하나님의 판단이 뭡니까? 부활 사건인 거죠.
예수와 같은 자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인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실 때마다 항상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그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절대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교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교회가 동일하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세상 판단에서는 비록 승리하고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에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날마다 힘있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나 혼재되어 있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판단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